지난주에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한 아버지의 경우를 통해서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일정 시기에는 실패한 듯 보이나 결국은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일찍 상속해달라 때를 쓰고 들어주니 이 재산 모두 처분해서 먼 곳으로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좇아 살았고 그리고 흥청망청 받은 모든 재산들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패망해서 돼지 모이조차 겨우 얻어먹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도 실패했지만 아버지의 신앙 지도도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한순간도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마을 밖에까지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는데 아버지는 대번에 자기 아들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이다. 그 행색이 어떠하든지 아버지는 그 행색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아들이라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이 아들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목격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회 서신, 즉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전수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언뜻 디모데의 가정, 교육에 대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을 가르친 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쳐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마음 속에 진실한 마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 그 어머니 더 올라가면 외할머니 때부터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된 겁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어머니에게 들어온 그 믿음이 아들에게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인들 가운데 흔히 하는 말로 하면 3대째 믿음입니다. 어디 가서 3대째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5대째, 요새는 이제 6대째로 이제 변했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5대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6대째로 변했습니다. 6대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바꾸어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6대째 진실한 신앙입니까? 6대째 믿음입니다가 아니라 6대째 진실된 신앙입니까?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봐야 될 내용이에요. 6대째 믿음은 뭐예요? 교회 생활만 그냥 하는 거면은 6대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통이라든지 이런 정도 의미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앙은 지금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그 윗대로부터 진실된 신앙으로 지금 전수되어 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5대째 신앙입니다, 6대째 신앙입니다, 이런 말들보다도 사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대째 신앙입니다. 초대째 신앙입니다. 그리고 5대, 6대 따지는 분들 앞에 가면은 옛날 우스갯소리로 운맥히 죽어. 그죠? 운맥히 죽어. 근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6대째 진실한 신앙입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 본인 이 3대에 걸쳐서 진실된 신앙이 전수가 되었어요. 보게 되면 이 어머니들의 신앙 전수는 참 놀랍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상황이 조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진실된 신앙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들이 제대로 믿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도 아마 어머니니까 그것을 아마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 삶이란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방인들하고도, 즉 유대인이 아니어도 결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럴 때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때 그 사이에서 난 자녀는 유대인일까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예. 유대인들이 이거를 구분을 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 구분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 아들은 유대인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자, 예.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들은 유대인이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아들도 유대인이다. 예. 지금 몇 분 손 안 들어서 모르겠다가 태반입니다. 예. 모르겠다가 태반이에요. 예. 그러나 조금 더 많은 숫자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아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모계 사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북의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우자 중에 한쪽이 이방인일 경우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면 아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이상해? 당연히 아버지도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좀 그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것은 어머니들의 그 특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들도 바로 서서 신앙에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밀한 부분에까지 소위 말하면 요새 하는 말로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들은 잘 믿어라. 끝. 그렇죠? 그런 끝이에요. 아버지들은 제대로 안 해. 한 번은 혼나봐야 되겠구만. 끝. 보통 아버지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아버지들은 바쁜 일이 생기면 바쁜 일에 집중을 합니다. 어머니들은 바쁜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끊지 않습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예. 아버지들이 자녀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들은 당장 눈앞에 자기가 해야 되는 바쁜 일에 집중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남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세밀하게 챙겨요. 그리고 끝까지 챙깁니다. 이것이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 이 어머니와 아버지, 이 양자 간의 합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러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예, 아버지들이 굳게 서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어머니들의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주면 이것이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이 없다. 참 어머니들이 이 아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아마도 이 디모데의 어머니 이 유니게도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살던 루스드라 지방에 오게 됩니다. 처음 방문이 아니라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를 들렀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한 번 더 들렀는데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를 만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디모데를 특별히 자기의 제자로 삼아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간 걸로 보입니다. 그때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가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어머니는 믿음 있는 유대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쉽게 할례를 받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의 수라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인생과 사역의 큰 스승이 되는 사도 바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자녀의 생애에 그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그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진리의 은혜와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승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스승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언제까지나 자녀들이 부모 슬하에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났을 때 이 자녀들의 앞길을 맡길 수 있는 스승이 있느냐, 그의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목사의 자녀들이지만 너희들이 목사가 아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겨야 할 터인데 목사님을 잘 섬겨라. 목사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라. 이것이 저희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 따져가지고 그러기 전에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잘 살피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감싸주고 그런 것들 다 부족한 것 있으면은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요. 때 되면 인사를 해라. 여름날에는 수박 한 덩이라도 대접을 해라. 생신 때 되면은 챙겨드려라.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얼마나 무슨 대단한 거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새 얼마나 쉬워요. 그저 스마트폰에서 생일 선물 무슨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겨야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데 신앙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보니까는 어떤 애가 있는데요. 공부 안 하는데 1등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야, 그 신기해요.
근데 걔가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안 하는데 1등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예. 그게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마음에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 집중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된 믿음의 3대,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을 전수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연구해보면 압니다. 진실된 3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착할 때 청교도들의 1세대는 정말 신실했어요. 그러나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점점점 신앙이 흐려지는데 3세대에 이르게 되면 전혀 이상한 신앙인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시대도 변하고 그 시대 사조의 영향을 받고 삶도 바뀌면서 신앙의 모습도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3대까지 진실된 신앙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목사의 가정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된 신앙을 전수하는가? 단지 교회에 억지로 데리고 나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의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뭐 키도 크시고 정말 근데 이 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평창동에 그 아주 고급 주택단지에 이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완전히 산자락이에요. 정원이 평평한 게 아니라 산이 정원이야. 그래가지고 오솔길 다니듯 정원 산책하는 게 산에 오솔길 가는 거예요.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 영화 촬영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너무너무 정원이 아름다우니까 여기 세트장으로 좀 빌려주세요. 한 번도 안 빌려줬답니다. 근데요, 삼형제가 있는데 첫째, 둘째가 교회를 안 나와요. 특별히 둘째는 교회 나오는 얼굴 표정 보면은 이게 정말 그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는 거 있죠? 난 싫은데 끌려왔음. 이게 얼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요, 아들들 딱 끌고 오는데 아버지 뒤에 어슬렁어슬렁 따라오죠. 예,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어슬렁어슬렁 따라오는데 첫째는 그래도 그냥 표정이 별로 그렇게 표가 안 나는데 둘째 아들은 그냥 억지로 왔으면 표가 막 얼굴에 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해도 본인은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죠. 예, 참. 근데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왔는가 했더니 너 교회 안 가면 국물도 없다. 이제 이것이 아버지의 협박이었어요. 너 교회 안 나오면은 너는 이제 용돈 유모고 일단 다 끝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그냥 아버지가 이게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요새 그 부모님들 왜 자녀에게 다 주지 말라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예, 그래 집에 갖고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오지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싫어도 그냥 막 인상을 쓰면서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끌려 나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됐고, 그 아들이 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지만 또 그걸 왜 또 알아보려고 또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뭐 어떻게 하든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 뭐 그것도 저는 뭐 참 귀하다고 봐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진실된 신앙의 전수입니다. 아버지가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도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어머니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으면 그 딸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이 대를 이은 진실한 신앙의 가문,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에서 디모데 목사의 가정은 참 우리에게 많은 부러움을 주는 소망의 대상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아마 이러기에는 아마 조금 너무 좀 잘된 케이스예요. 그죠? 예. 지금 한창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이 중요한 아마 모범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준환 집사님, 이 가정처럼, 우리 황영민 집사님 가정처럼 이 디모데의 가정이 아마 목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제가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분의 고백록을 읽게 되었어요. 일종의 자서전이죠. 그러나 자서전 형태를 가진 교리 문답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도전받은 것이 있어요. 사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믿는 집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컸고, 그리고 사실은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 슬하에 있는 동안 뿐이었고, 일찍 어머니의 슬하를 떠나서 타지에 나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는 사실 우리말로 치면은 실패한 어머니예요. 그러나 이 모니카는 나중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해요. 자, 실패한 어머니였는데 이 실패한 어머니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에 있습니다.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에 대해서 감정의 기복은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기 변덕스러운 감정으로 막 행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 있었어요. 아들이 17세에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큰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그만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 아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 참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참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런 상황이 되었냐 이거죠. 고향에 시골에 한번 들렀는데 엄마가 그냥 밥만 차려주고 얼굴도 안 보고 방에 쏙 들어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왜?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만 그러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결국은 이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학원을 하다가 영 싫다. 내가 로마로 가자. 이래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마침 왔거든요. 로마로 가지 말라 그랬더니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가자. 어머니가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아들이 내일 아침 배가 출발하는데 어머니 그럼 오늘 밤에는 하룻밤 어디서 지내고 갑시다. 그래 놓고 어머니 떼놓고 그날 밤에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배 타고 떠나가 버렸거든요. 엄마는 나중에 배 떠난 거 알고 이 녀석이 엄마 떼놓고 갔네. 로마로 가서 다시 저 북쪽 끝에 밀라노로 가서 있는데 엄마는 물어 홀몸으로 밀라노까지 찾아봐요.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로마 입구 항구까지 와서 거기서 다시 이 밀라노까지 올려가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여성이 그 거리를 옛날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들을 찾아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모습,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어머니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리고는 마침 아들을 만났는데 신통방통하게도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거 있죠. 밀라노에 와서는. 밀라노에 와서는 교회를 잘 나가고 있어. 그때 밀라노에는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설교자인데 처음에 관심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학자로서 웅변술이 아주 놀랍다 하는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순수하게 그 정도로 잘해? 그럼 한번 내가 얼마나 잘하나 보러 갈까? 그러면서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 잘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배울 욕심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배울 욕심으로 다니는 동안에 마음속에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암브로스를 만나러 간 거죠. 그랬더니 암브로스가 마음을 열고 흔쾌하게 영접을 해서 이 젊은이가 묻는 말에 언제든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스를 찾아서 늘 그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러고 있는 참이거든요. 어머니가 탁 하고 나타나 보니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스승이 나타난 거예요. 어거스틴의 스승이 암브로스거든요. 인생의 스승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진리를 깨달아가고 마침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어머니가 옆에서 다 지켜볼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내린 결론이 이제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려요. 이래서 어머니와 또 아들 이렇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밀라노에서부터 로마까지 와요. 그리고 로마에서 그 로마 입구에 항구가 있습니다. 로마 자체는 항구 도시가 아니니까 거기에 강이 있어요. 강을 따라 나가면 항구예요. 그 항구에 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아직 멀었어요. 그래, 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집을 얻어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걸리니까. 집을 얻어 지내는 동안에 하루는 어머니랑 같이 나란히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항구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주제는 천국, 영생과 천국이 대화의 주제였어요. 대화를 해 나가는 동안에 엄마와 아들이 내린 결론은 지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그것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에 비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은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대화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대화의 주제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신앙의 교제에 신비한 연합의 체험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엄마와 아들이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함께 맞이하게 돼요. 어거스틴은 자기의 책에 그렇게 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지혜를 만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말이에요. 엄마와 아들이 신앙의 교제를 하는 동안에 그 교제가 점점 차원이 높아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즉 성령이 그에게 압도적으로 임하고 이 두 사람을 하나로 함께하게 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지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난들 이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있겠느냐? 없다. 내가 지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다. 어머니가 지상에서 살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 더 살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느냐? 내가 지상에서 무엇을 더 소망하겠느냐?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하고 난 지 5일 후에 그만 열병이 걸려요. 우리로 오늘날 치면은 이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병에 걸리는 거죠. 갑작스러운 이 병에 걸리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는 깨어나게 돼요.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내 시신은 어디에 두어도 상관없다. 다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다오. 이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에요. 저는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하는 이것의 최고봉은 아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소망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가르침의 대상이고 지도의 대상이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이 참 아름답게 장성을 해서 진실된 신앙인으로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도의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아마 최고봉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두 사람 또 이 한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체험하면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지 자녀들 교회 가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5대 6대 무슨 신앙입니다.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의 계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장한 자녀들과 진정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깊이 다루시고 그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장성했는지 얘기가 돼요. 이것을 위하여 부모도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수대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